그래서 흘러넘치는 교회를 이제 비전 선언문을 준비할 때, 사명 선언문을 준비할 때 저에게 이렇게 예배와 양육과 사역하는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이런 저에게 주신 그런 비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말씀, 성령과 능력으로 회복되어 자신의 삶과 가정, 자녀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피조세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역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 주신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공유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숫자가 적은 이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 흘러넘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방향, 회방할 때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욱 기대시고 의지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그래서 막 흔들린다고 막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기원 함께 봉독하고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기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민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폭군이 아닌 사랑의 통치자라는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이 말씀의 주제와 함께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배운 지식과 가치와 세상에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방법인 이 성경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를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주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사람들이 하느냐 하고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이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회 사역의 끝자락이고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역의 끝자락이지. 이제 거의 매일같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5병이어로 5,000명을,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말씀으로, 영적인 진리로, 또 영적인 능력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니까 거의 매일매일의 사역이 끝도 없는 거죠. 끝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야 오늘 시대에 여러 가지 TV 매체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책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아무것도. 그러니 오직 선지자를 통한 그 진리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서 막 세례 요한을 따라 요단강에도 가고 예수님을 따라 광야도 가고 어디든지 쫓아오고,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속만을 챙기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마음은 이미 없는 거죠. 이미 무력과 자신들의 이런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쁘고, 그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는 마음은 이미 사라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목자가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만 예수님께서의 오신 목적은 비로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원래대로 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림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을 이제 사역의 끝자락에, 2년 반 3년 사역의 끝자락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이제 떠나서 제자들만, 12제자들만 데리시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버나움과 나사렛 고향 땅을 더 벗어나 시돈과 두로를 지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만 시간을 지금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 예수님의 메인 사명이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돌보고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사명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을 섬기는 마치 종처럼, 하인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이. 이제 중동이니까 먼지가 많은데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의 발이 이제 실내에 들어오면 지저분하다 이거죠. 꺼슬꺼슬. 그러니까 종들이 그 입구에 또는 도랑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줘요. 발을 씻겨줘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면서, 내가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서 당신이 내세우기보다
다 자신을 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김을. 그래서 유명한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본을 따라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12제자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의정하고 우의정 하고 막 권세, 그래서 그 요한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이모를 통해서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청탁을 하고. 그래서 막 누가 크냐 막 싸울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왕으로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지금 그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섬길 수가 있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노숙자건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건 이분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섬길 수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하물며 우리 가족일지라도, 내 가족일지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시기 위해 오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점검하러 오셨다보다 나는 그렇게 나에게 오신 예수님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면서 내가 이제 인자가 왔는데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이렇게 걸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다 하더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와줬나요? 그랬더니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오른편에 있는 그 양에 해당하는 무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천국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죠.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병들고 굶주리고 감옥에 있을 때 왜 나를 찾아오지 않고 외면했냐라고 막 뭐라고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그랬나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지옥은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고 사단과 그 따르는 영적인 세력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사단의 그 속임에 빠져서 사단을 따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이라는 거죠.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참 제자고 참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다 보니까 볶이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신앙생활이 참 불편하고,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 누가 나를 터치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예배는 드려야겠고 누가 나를 상관하는 내 불편한 마음을 이제 막 건드는, 이제 그러니까 군중 속에, 대중 속에 묻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우리 흘러넘치는 일을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의 목적은 대중 속에 숨어서 누가 나를 볼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루어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당신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폭군처럼 강압과 강제와 압제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이 왕이시면 우리가 아는 왕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로마의 식민지 상황을 이제 해방시키고 로마를 물리치는 그런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니까 그런 모습은 없고 섬기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원래대로 하면 종교지들과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장로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병들고 썩어서 막 냄새나는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죽은 병자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저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저 사람은 거기다가 우리의 종교 이념과 다른 것을 전하고 증거하니까 더 이상 누룩과 같이 곰팡이처럼 세상의 이단 사상으로 퍼지게 하면 안 된다. 잡아 죽이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폭군으로서 온 게 아니고 사랑의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랑의 통치자. 그 사랑의 통치자로 오셨는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알아보기를. 흘러넘치는 교회 송기영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고 본인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송기영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은혜롭다. 이렇게 해야 인정을 해줘야 훌륭한 목사라고 인정받는 거지. 제가 제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왕이신데 진짜 왕이신데 세상의 통치자와 같지 않으신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따르는 무리로 하여금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입으로 말하기보다 그 따르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를. 지금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이제 너무 간략하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약속한 구원자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은 30대 초반의 그 남자인데 청년인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막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금 네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면서 막 칭찬하시는 겁니다. 33살 청년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순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베드로가 말하면서도 깨달은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거든 저도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고백할 때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비록 이 파도와 바람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갖고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졌지만 걸었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서 배까지 함께 걸어갔어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예수님을 본 것들이 그 순간 착착착착 빼지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저렇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칼을 들이대면서 내가 누구야? 당신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강압과 폭제와 권력과 힘으로써 우리를 누르시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를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주인께 그 그리스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 삶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는 그리고 나도 당신과 같이 당신의 삶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순종, 진심으로 그 결단하고 결심에 따라갈 수 있지 복종으로는 얼마 못 가요. 복종에서는 물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몸을 쳐서라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지만 복종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 보고 사모님 보고 신앙생활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대충 만들어갖고 진흙으로 대충 만들어갖고 툭 던져놓고 너는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정말 경이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사야 43장 7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 그렇게 창조했지 이 땅에 먹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렇게 막 헐레벌떡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 제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시고 함께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직접 보고 경험하게 그래서 참 그 제자들의 입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고백.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할 때는 정말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께.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지만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하찮은 인생입니다. 이 하찮은 인생도 이 죄인된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써주신다고 하면 내 생명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저도 고백했고 근데 그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폭군으로서 이 땅의 지배자로서 내가 힘을 가진 자가 되고 돈을 가진 자가 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통치자로 오셨건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것처럼 어떤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갖게 없고 다는 아니지만 교회의 직분자들이 결국은 그것을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막 나중에는 목사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걸 권세로 권세. 내가 하나님께 양과 염소로 내가 양이냐 염소냐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재로 내가 보여줄까 막 걱정하면서 내 생명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직분이고 뭐고
죽게 나를 쏟으실 주님만 바라봤는데 점점 내가 그 사랑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못치는 순간, 내가 따라가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이제 제자 요한과 야고보처럼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죠.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오늘 베드로인데, 막 더 높아지, 교회에서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거, 지혜롭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으로 통치하지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돈, 부귀 영화로 당신이 통치하시는 걸 안심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여행길을, 그래서 저 북쪽으로 올라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마을에 들르십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뭐가 있냐? 암벽을 깎아내리면서 그곳에 가이사랴에 기념한 신전과 판신전이, 이 판신전이 있는 거죠.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또 살림의 신인 그 판신을 섬기는 신전, 그리고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섬기는 신전을 마련해 놓고 대리석, 하얀 대리석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에게 이제 로마 황제가 이 가이사랴 지방을 하사했어요. 하사.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땅을 이제 받았는데,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이제 그 땅을 다시 정비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판신전을 짓고, 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 바꾸면서 저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가 있는데, 로마의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와 비슷하게 지으면서 그래도 다르다라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앞에 가서 판신전, 그 웅장한 판신전 앞에서 제자들을 등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렇게 세상 권세와 저 부귀 영화와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그 세상의 풍요로움 앞에 너희는 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 베드로야, 저 판신전, 저 로마, 세상 권세 다 시간이 지나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시몬이었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는데, 너를 내가 베드로, 페트로스,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해서 반석,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저 세상 권세는 무너질지라도 이 내가 세운 교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을 따를 것이냐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지금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저 세상은 결국 무너지지만 내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 부귀 영화와 다른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면서 주시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그 신앙 고백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다고 하는 제 창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세상에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 고백이 없는 자들은 저 천국 열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아무래도 되지. 왜? 미리 얘기하면 이제 이 십자가의 이 사명이 어그러질 수 있어서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만 안라고 하면서, 비로소 당신이 어떻게 인자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칠 때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베드로가 막 만류하는 장면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되어진 일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안다 이거죠. 역사를 다 안다 이거죠. 히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빼앗긴 폭군에게, 나도 폭군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폭군의 뉘앙스는 안 좋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세상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내가 통치하리라 하는 결국은 폭군이 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은 사랑의 통치자로 오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너희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맡겨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통치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저 판신전의 그 세상 위험과 권세가 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게 사단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도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의 발은 어떻게 씻겨주겠는데, 같은 교회 식구라도 또는 뭐 바깥에서 저 냄새나는 발, 더러운 발을, 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의 상징인데 그것을 씻겨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말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 그 사랑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폭군이 되고자 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것까지는 다 나눌 수 없지만,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세상에 이제 아들들이 이제 번성해 가는 거죠. 창세기 10장 6절에 둘째 아들 함의 아들 중에 구스와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 이 가나안을 통하여 가나안 7족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여튼 구스에,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의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흐름 안에 노아가 선지자 역할을 했으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건데, 그 구스의 아들 중에 구스가 그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태어났는데,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용감한 사냥꾼이니까 좋게 좀 표현되지만, 이 사냥꾼이라는 의미가 동물을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막 정복해 나가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이 바벨이 바로 바벨탑이 세워진 그 바벨이고요. 신할 땅에 세워진 바벨탑이 있는 그 바벨. 그러면서 그가 그 땅을 아수르, 그래서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곳에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제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가 이제 가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하여튼 그 바벨 땅 신할 평지에서 계속 세상 나라들이, 세상 그 왕들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니느웨의 신할 땅에 바벨탑이 세워진 그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네센이라고 하는 큰 성읍. 지금 그
뭐 노아 때, 니무롯 때 하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수준이 낮을 것이라 생각하고 뭐 석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생각하지만 이미 이때 배를 건축할 정도, 배 바다에 띄우는 배를 건축할 정도로 대단한. 그래서 그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왜 쌓아요? 그때 이제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모든 민족이 다 말이 하나니까 다 통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자신들이 살 곳을 따라가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아주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성을 쌓고 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게 하고 벽돌로 돌을 만들고 욕청으로 진흙을 만들고 지금 건축술로 지금 큰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지면의 흐트림을 면하자.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 때 그 홍수로 인하여 우리 조상들이 다 멸망당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면하자라고, 즉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신이 되자라는 그런 뜻이. 이게 누가 주도했어요? 시날 땅에 있는 니무롯이 주도한 거예요. 세상의 영거리요, 정복자로, 사냥꾼으로서.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족속이 나오는데 그 네피림 족속은 거인이라고 해요. 거인. 3m, 6m. 사람 키가 3m, 제가 1m 80인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2m 한 12, 천장까지가 2m 한 15, 2m 50 정도 되겠네요. 그것도 거대해 보이는데 3m, 5m, 6m 된다. 뭐 하여튼 대단한 거죠. 근데 그때 노아 홍수 때 다 진멸했어요. 왜냐하면 네피림이 결국은 동성애하고 사람을 잡아먹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추악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 멸절됐잖아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인 골리앗이 나오는데 그의 키가 3m, 6m가 되는 거예요. 그 동생 나흐만도 결국은 3m입니다. 거인족이 다 멸망 나오고 노아의 세 자손만 남았는데 세 아들만 남았는데 그 거인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가운데 아말렉과 시온 왕을 대적해서 싸울 때도 그 아말렉 족속과 시온 왕, 아모리 족속 왕들이 다 거인족이었어요. 거인.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네피림의 유전자가 계속 흘러들어. 결국 그 니무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힘으로 통치하는, 즉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으셔요. 그래서 그 바벨의 의미가 바벨탑, 그 바벨의 의미가 혼란하다는 뜻입니다. 혼란하다. 그래서 그 바벨탑이 결국은 그 지명 이름이 됐는데 시날 평지의 바벨탑, 그 땅에 아수르, 그 땅에 바벨론, 그 땅에 또 페르시아, 이렇게 계속 그 땅에 지금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 땅, 뭐 이렇게 이라크 이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면서 내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치하기 원했는데 힘으로 통치하는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을 통하여 언어를 흩으시고 창세기 10장, 11장에 결국 세상 왕이 나오는 거고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부르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이 폭군이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통치하려고 하는, 정복하려고 하는 그 세상 왕의 대비된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통치 원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저 니므롯과 저 세상 왕들은 복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우리를 폭군으로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가 무엇인지, 힘과 권세와 능력, 그 힘의 대표적인 게 바로 돈이에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이면 대통령도 합니다. 돈이면 저 미국 대통령도 해요. 돈으로 세상을, 사람 생명도, 사람의 장기도 돈 때문에. 그러나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저 판신전 노마, 한때 그렇게 대단했던 노마,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대단한 그 사람들, 이집트, 애굽 다 무너집니다. 세상 권세는 다 무너져. 결코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결코 무너지지 않은 나라를 지금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놓고 세상 왕을 따라가려고 하신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는커녕 여러분의 삶이 고생스럽고 힘겹고 어렵고 빼앗기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부터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이제 봉독해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와 같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불쌍히 여기심 속에, 궁휼히 여기심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작은 교회에 오셔갖고 신앙생활 뭐 보려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그 궁휼하심을 얻고자, 내 인생 비참한, 어쩌면 육신의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내 인생 내가 이 땅에 무슨 존재 목적이 있을지를 찾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내게 부어질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궁휼히 여기심을 따라 이 작은 교회, 이 흘러넘치는 교회를 섬기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이 교회에 와셔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신다면 잘못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저희가 캄보디아 가서 그 땅에 돈 들이며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75년도에 부모 세대가 다 죽고 이제 그때 자라난 분들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됐는데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참 부모가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캄보디아 땅의 아버지 되심을 전하러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궁휼하심을 전하러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부모로부터 육신에 살아오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지, 예배 가운데 와갖고 크신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심판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나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따라 위로받고, 그래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보려 했더니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힘을 얻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뿐입니다. 세상 왕 부질없습니다. 저렇게 떵떵거리지만 어느 순간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게 세상 권세고, 세상 그 웅장했던 판신전, 지금 사진상으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뻔인데 다 무너지고 바닥에 이제 그 대리석 기둥 몇 개 남아요. 다 무너지고, 그렇게 웅장했던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든 판신전이든 다 무너지고, 그저 관광객들이 뭐 보러 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신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세상 권세의 부질없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랑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또 여러분의 이 가정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권세가 그렇게 탐이 났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기꺼이 죽으러 오셨음을, 기꺼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니? 너를 침뱉고 너를 때리는 그 로마 병정을 저들이 자기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처럼, 나처럼 너도 할 수 있니? 할 때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도저히 억울하고 괴로워 화나고 미워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손살에 치기보다는, 네 주님, 저도 해보겠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원수를 품게 하시고, 미움 때문에 증오했던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보잘것없는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침 가운데,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복귀 가운데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음을 이끌고 예배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을 품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귀찮다라고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면 부르짖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감당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궁휼하심 가운데 이제 지금 이 시즌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제가 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토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나아가던 그 좁은 길을 잃어버린 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잃어버린 채 좁은 길을 잃어버린 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무엇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무엇을 위해 마음을 쓰는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로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내가 이 신앙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가고 있는지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뺏겨 어디 한번 두고 어디 한번 두고 와 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오도와 결단하며 이를 악물고 하나님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폭군이 되어가는지 아니면 그래 나를 짓밟아라 그래 나를 짓밟아라 그래 주님도 나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모욕과 조롱과 무시와 버림과 외면과 헐벗은 가운데 일지라도 그래 나를 짓밟으라고 하며 나의 신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무엇을 찾으러 왔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받으러 찾으러 교회에 왔습니다.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볼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권세는 다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니브롯이 세웠던 바벨탑도 무너졌고 저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하나님 페르시아 바사다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세상 권세는 다 무너지고 더럽고 부질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폐허가 된 채 하나님 로마의 원은 콜로세움이든 로마의 신들이든 지금 판신들이든 다 무너지고 지금은 하나님 그저 허물어진 것이 관광지뿐입니다. 하나님 부질없는 세상 권세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주시옵소서. 폭군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가문에 흐르는 불교와 우상숭배와 제사와 무속과 천지신명과 모든 더러운 혈통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연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내 생명을 드리고자 했던 그 결심과 결단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했던 그때의 그 결단은 어디 갔습니까? 주를 위해 나를 버리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결심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다고 했던 나의 결심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 나의 결심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인자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제자들의 방을 시켜주신 주님처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자심이 필요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로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넘치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큽니다. 70억, 77억 인구가 다 그 사랑을 받아도 누려도 부족하지 않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다 지나갑니다. 지금 어려움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고 여러분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등자로서 오셔서 복군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통치자로 오신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계속 우리 가운데 떠올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충만하게 그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보호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언제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즌에 무엇을 위해 살지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과 하나님의 은혜와